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새날을 여신이 주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또 이전의 그 어느 날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또한 기도하며 구하는 신령한 지혜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히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직장에서의 삶 중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참 너는 운도 좋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제 심령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가 은혜를 얻고 부흥합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가 말씀의 힘을 얻습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가 다른 연약한 또 선교지와 후대들과 교회들을
그 은혜로 섬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또한 후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인케 하는 악한 영들아, 정권을 잡고 흔들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깨이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회개하는 또한 백성들이 엎드려 싸우니 그러한 교회의 회복들을 주시고 그러한 나라의 회복들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는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교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울릴지어다. 우리 또 사랑하시는 장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울릴지어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릴지어다. 그래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또 현장에서는 다른 요일이지만 새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며 한 주를 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같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좀 제목이 길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의 속을 보라라는 데 있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속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겉만 볼 것이 아니라 속을 봐라. 너희의 시선이 사람들의 또 상황에 겉에만 쏠릴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요. 교회가 종종 왜 분열하는가? 왜 본질을 두고서 분열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겠으나 사소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려서 그렇게 분열을 합니다. 사소한 것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외면에 집중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종교성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장로인데 저 집사가 내 말을 안 듣네. 혹은 내가 집사인데 장로님들이 본심을 잊으셨네. 이런
사실 본질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또 평가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두려움, 염려들이 사실 본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친 사소한 것들에 내 시선이 붙잡혀 버릴 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소망을 잃은 많은 상황 중에 나의 시선을 집중할 수 없도록 마귀가 흔들 때에 오히려 내 내면의 눈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지금 이 상황 중에서도 나의 내면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예배가 마쳐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살아가는 그 정신없는 한날의 여정 중에서 내 시선이, 내 영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늘 겉을 신경 쓰나 주님은 늘 속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신발 깨끗한 거 신고 왔다고 기도 응답하시고 좀 더러운 거 신고 왔다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항상 속을 보셔요. 자, 오늘 후반부 말씀을 먼저 묵상해 봐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속을 보라라는 말씀을 이어가실 때 놀랍게도 또 어떤 바리새인이 겉을 봐요.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한 만들어 놓은 하위 수많은 율법 중에 그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겠죠. 그거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한 추가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를 지키고 올바름을 확인하는 온전한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조금 더 우리의 시선에서 자유하셔라. 일전에 그 옥 목사님의 말씀처럼 본인이 칼빈대 설교를 가셨을 때 정장 입은 자는 나 하나더라. 너무나 놀랍게도 그곳 목사님도 정장 입고 계시지 않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문화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를 잘 지켜가는 어떤 부분도 필요하나. 그러니 굉장히 그 어떤 본질의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셔요.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에는 비교와 두려움과 열등과 여러 저울질하는 그 충동하는 마음들이 번민해요. 그러니 그런 것들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판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정말 본질은 속이 아니냐. 그 사과 껍질보다 중요한 건 사과 속 아니에요? 우리가 멜론 껍질 먹는 게 아니라 멜론 속 먹고 바나나 껍질이 아니라 속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을 보라. 내 속을 돌봐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아주 본질적인 얘기 하셨어요. 너 누군가 돕는 인생 살고 싶어? 그거 속에 있는 심령으로 하는 거지 겉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바리새인이라고 돕고 그렇지 않다고 못 돌보는 것 아니야. 누구 돈 많다고 돕고 돈 없다고 못 돌보는 것 아니야. 절대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던 사람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 속에 구제 소망이 있는 자들이 헌금해요. 돈 많고 적은 것은 절대로 헌금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워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정말 그 속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자가 또한 구제도 감당해요.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선함으로 타인을 섬기고 도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 중심에 누가 계신지 보라라는 거죠. 예수님 계신 자 있어요. 그 마음의 요청을 따라 구제하며 살 것이며 심령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마음이 지배받은 탐욕으로 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주님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잘 돕고 섬기면서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원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도운 그 어느 교회, 군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작은 것이지만 드렸어요. 최근에 그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중에 있어서 교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과정 중에 한 2달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규모 있는 교회가 여러 절차가 많고 당회가 많고 뭐 이런 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 교회의 이 정서를 잘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심령으로 목회하기 참 좋은 때를 경험해요. 우리가 뭐 같이 막 각출하여 돈 거둔 것도 아니에요. 그 설교를 저는 주님 말씀 따라 흘렸고 또 소수의 몇 분들은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 헌금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상황 주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여겨요.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섬겨드리고 예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빛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빛 보시겠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겉의 것을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등불의 빛을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빛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봐라. 여기서 그 등불은 가장 먼저 예수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면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심령 안에 환하게 불을 밝히셨는지 봐야 돼요. 많은 성도들 중에 이 실수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빛이 밝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느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빛이 꺼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빛의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심령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주님 잘 못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환하게 빛이 날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늘 염려를 예수로 삼아요. 늘 두려움을 예수로 삼아요. 근심을 예수로 삼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또한 그 등불은 예수님 만난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삶을 의미해요. 방금 제가 성도의 삶이라고 기록해 놓고 성도의 마음이라고 읽었어요. 마음이 삶을 보여줘요. 절대로 겉이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이 삶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의 빛이 심령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있고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 계시면 삶이 드러나요. 반드시 그러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 눈이 누구를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늘 예수님 보려고 애쓰는 눈이 참 복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하루를 사실 때에 예수님 자주 찾으시기를 원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유튜브에 나의 눈이 많이 가고 또 직장의 문제에 나의 눈이 많이 가고 나의 외로움과 어떤 탄식들 반복하여 섬기는 나의 탄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우울한 성향이잖아. 그걸 섬겨요. 우리 가정은 상처가 많았잖아. 그걸 섬겨요. 그러나 우리 눈이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에베소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밑에 적어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빛 발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빛을 밝혀 주셔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열처녀 비유 생각났어요. 열처녀 비유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 인용을 해놨지만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열처녀가 있었다죠. 그리고 신랑을 맞으려고 온 그 이제 곧 신부가 되는 그 여인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대요. 그리고 다섯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놓쳤고, 슬기 있는 다섯은 그 등에 기름까지 잘 담아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님이 오셨을 때 같이 그렇게 잔치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하고 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내기 열처녀 비유를 할 때 다섯 처녀는 세상 여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한 분 신랑님 기다렸대요. 같은 신랑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맞다니까요. 다른 신랑 아니라 한 신랑 같이 기다려요. 비유컨대 그 정답은 우리 예수님이겠죠. 그러니 한 교회 속에서도 미련한 사람 있고 지혜로운 사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연약한 성도였을 거야. 실수가 많고 무지하고 상처 많이 주고 그런 성도일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 목사님께 늘 순종하고 교회 잘 섬기고 전도를 그치지 않기를 원한 그런 나 같은 사람일 거야 하고 싶지만, 그 아래 말씀 적어놨잖아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다라는 거예요. 다 졸았대요. 다 연약하고 다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만 무지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들은 처녀들도 같이 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해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실수하여 죄에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하여 언행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섬김 중에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처녀들일까? 누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3절 4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예요. 기름의 유무예요. 누구는 기름이 있고 누구는 기름이 없어요. 그 등을 밝힐 재료인 기름을 챙겼느냐 챙기지 않았느냐, 그 기름의 특징이 좀 나타나요. 먼저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신앙에 익숙해지면 교회 내 직분과 직책과 내 섬김에만 집중해요. 그러니 올해는 그리고 내년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올해 연말쯤에 우리 교회의 신성전에 입당을 함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직분들을 새롭게 저희 교회의 직분들로 경고히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어쩌면 그런 교회의 문화에 더 익숙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의 형태들을 띠겠죠. 그러나 이 많은 것들로 우리가 집중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나의 은사 발견 개발에 집중해요.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저는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중요한 모든 본질의 핵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절대로 방언 받지 않아요. 그런 교회의 가르침은 틀렸어요. 어느 분식집에 갔더니 모든 주방장이 파만 썰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파도 썰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담그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이고 어떤 사람은 김밥을 썰어요. 그것이 다양한 은사가 건강하게 발현되는 교회의 모습 맞습니다. 또 내 비전, 내 문제 해결 등 내 개인 소망 충족을 위해서 그것만으로 예수님 찾는 성도도 많아요. 혹시 지난 6개월간의 기도가 나의 문제만으로서의 간구면 그것 연약한 성도예요.
저 병 치료해 주세요. 저희 집 돈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조금도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내 병 치료돼요. 우리 교회 성전 돈 주세요 하는 것보다 선교에 집중하잖아요. 교회 정신 차려 보니까 지어놔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셨어요.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하는 아기와 같은 신앙이면 충분해요. 그러니 그 기름의 특징을 정리해봐요. 내가 직접 스스로 준비해야 될 어떤 것인데, 각자의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이 직접 어떻게 얻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랬지만 그 기름이 개인이 생산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타인에게 얻었다라는 표현은 없고 개인이 얻어야 돼요.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 것을 너에게 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주시는 분에게 직접 받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구하려고 하니 못 구하고 못 돌아왔어요. 기름은 그러니 정리할 수 있어요.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요. 저는 이 기름을 담대히 이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고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름이 필요해요.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등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등불은 빛을 밝혀야 돼요. 그 안에 기름이 있겠죠. 그 등경 안에 기름은 은혜예요. 그 등경 안에 은혜는, 기름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 주셔요. 여러분, 심령에 은혜 있는지 살펴보세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특징, 은혜로 살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장 많이 사모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래서 너무 소망해서 우리 집 세 자녀들을 다 은혜 은자로 처음을 다 써버렸어요. 원래 저희 가정에 시자를 돌려야 돼요. 시은이, 시온이, 시경이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해서 그 법을 어겨버렸어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은찬이, 은서, 은성이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은혜 목회 되기를 원해요. 은혜로 살기를 원해. 그 은혜 누가 주시는 줄 아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아주 단순한 성경의 원리예요. 고로새서 2장 1절 3절, 앞으로 이제 한 1, 2분 설교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마실 텐데, 항상 예수님 옆에는 풍성함이라든가 평강과 은혜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내가 너희와 라디오기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 노력을 말하는 듯해서 계속 읽어봤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주님 만나면 풍성한 은혜를 얻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 만나는 자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요. 그러면 오늘의 삶에 은혜 넘쳐요. 할렐루야. 은혜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님 믿으면 은혜가 넘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 믿고 나서 율법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 아멘, 믿어요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와서 내 안에 부어져요. 아니, 반대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은혜의 바다에 나를 집어넣으셔요. 은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제가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은혜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자들. 우리 이제 반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 예수님 부인한 자들은 은혜도 부인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제가 이제 직장으로 가요. 예, 사랑하시는 집사님 축복해요. 그분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거기로 가서 행할 것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은혜로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군선교와 지역 전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큰일을 또 할까 부담 느끼실 수 있죠. 저도 부담돼요. 그러나 그 부담 속에는 내가 하려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상무대에게 500여 명에게 선교했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들 많이 박해했대요. 그 말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하시느냐고. 너도 종교고 나도 종교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씩 웃었어요. 우린 종교 아닌데요. 우린 은혜인데요. 우린 진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겠으나 웃고 송구합니다 하면서도 주님 말씀 따라 행할 것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온 부대원들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누구를 보시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 보셔요.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시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세요.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부흥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의 약간 그 사투리 같은 그 말씀, 그 말도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부흥해요. 막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절절히 기억나요. 하루에 그냥 한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셨던 목사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넓은 그 수용로교회 땅도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리라 환상도 보시면서 성전도 건축하셨던 목사님. 그 귀한 은혜의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수용로 교회의 은혜들 기억해요. 예,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 소망함이 있기를 원해요. 100% 예수 그리스도 엑스트라 버진 소망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만큼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아니면 취급 안 하는 나라도 없다면서요. 그냥 우리나라는 뭐든지 100%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명예 50%, 나의 경험 30%, 나의 체면 10%, 예수님 10% 넣지 마시고 예수님 사모하는 그 강도와 그것을 순전히 하셔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름 순전하여서 그름이 없는 깨끗한 기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은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보시고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은혜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 중에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린다 그랬어요. 받은 것만 드립시다. 너무나 어려운 중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나 주께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우리는
받습니다. 또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도 선교합니다. 또 5절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만 계십시오. 정말 복됩니다. 은혜 안에만 계십시오. 정말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요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현장에서는 또 수요일이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린 워십도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는 하나님 새날을 새 한 주를 여셨으니 우리 사랑하시는 여성 성도님들 또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힘과 권세를 주셔서 은혜를 소망하는 한 주, 말씀을 소망하는 한 주, 예수님 바라는 한 주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말씀 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해요. 은혜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그 은혜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은혜의 성도의 삶 살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의 삶 중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중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또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어머니들의 간구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해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열매를 거두며 은혜로 씨를 뿌리고 은혜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선교도 전도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전 건축도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사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